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오후 1시에 104호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반 모임은 오늘 모이지 않고요. 다음 주 오후 2시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중고등부 마커스 집회 참여가 오늘 목요일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사전도회, 사남전도회, 9에서 11 여전도회가 섬기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선생님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또 우리 향동교회 안에 교사의 자리가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수요 예배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 주는 우리 송승훈 전사님 말씀을 전하시고요. 대학부 청년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보라 자매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셔서 복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등록하지 못하시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또 등록하셔서 우리 향동교회 우리 교사로서나 또 섬겨야 될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셔서 함께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누굴 닮으셨어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닮으시는 큰 영광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쳤어요.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는 굉장히 얌전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들이닥친 겁니다. 들이닥쳤는데 오늘 이 상황을 두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배경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을 막 급히 줄여야 됐었는데 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신앙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이 처음에 지어졌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 유대인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여러 제사장의 그룹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했고 성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관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둘로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또 지어놓고 야, 여기서 예배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용납이 됐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잃어버려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를 지낸 이후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읽어주거든요. 절대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전이 멸망당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이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는데,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한번 확 바뀌어요. 어떤 중심으로 바뀌냐면,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제사를 인도하고 성전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바벨론에 가서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이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냐면 랍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랍비들은 레위 지파거나 제사장의 계열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의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랍비로서 인정을 받고, 이 랍비들이 또 제자를 이렇게 만들고 교육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만들어지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모일 때 성전에서 모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도 못 지내죠. 그래서 무엇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 뭐 11조를 바치고 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모든 이제 종교적인 기득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제사장 그룹에게서 이제 랍비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지어요?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지어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외쳤을까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나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전을 짓는 데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물론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과거에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는 제사가 회복되어졌고 다시금 제사장 그룹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약 400여 년의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여 년의 시간을 살펴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회당과 성전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과
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의 대표적인 갈등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그룹들,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예수님 때에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누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냐면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친정권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가문을 이루고요, 그 가문이 세습하거든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어떻게 돼요? 왕에게 돈을 갖다 주고, 왕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의 가문은 대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의 지도권을 갖게 되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돈을 많이 다시 긁어 모아야 돼. 그래야 내년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할 수 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성전 안에서 막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돈을 교환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도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위나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함을,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 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성전 안에서 모든 수입과 모든 영향력을 그들은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슬리는 존재예요? 거슬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해요? 막 성전이 무너질 거래요. 성전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안에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다고 뒤엎으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누가 제일 앞장섰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장 앞장섰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대제사장 가문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죽인 가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맡은 사람들, 이 성전 맡은 사람은 성전 옛날에는 경비대장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성전의 경비대장 또는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가르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던 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더니 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예수님과 가장 갈등이 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죽였던 사람들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실제로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교회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막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말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다 똑똑한지 몰라요. 저마다 논리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죠. 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을 똑똑하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마다 논리가 있어요.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노는 이유도 있고요, 이렇게 말썽 피우는 이유도 있고요,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설득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포기했어요. 예. 저는 저희 두 딸 키우면서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미 찬성과 반대는 마음속에 결정돼 있어요. 예, 결정돼 있고요, 내가 가진 이성과 논리로 내가 찬성의 입장에 서 있으면 이 찬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의 입장에서 이 모든 온갖 논리를 가지고 이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득은 안 되고 승복만이 있죠. 그래서 저희 딸들하고 대화를 하다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우이씨가 나와요. 이제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면 다 뺏어, 핸드폰 뺏어, 용돈 안 줘. 네. 승복하는 거죠, 저희 딸들이 이제. 저는 한 노 교수님의 깊은 한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학원 수업 받을 때 한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신 교수님이시고 탁월한 곳에서 교육받으신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가 학창 시절에 같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때 논리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엄청난 것들을 같이 공부했대요. 그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대요, 치열하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바뀌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배운 교육과 논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입장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내 입장을 막 그럴듯하게 내가 옳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여러분, 앉은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걸 봤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기득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좋냐? 안 좋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안 돼요. 메시아가 왔고 세상을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기껏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지금 연 닿아서 다 작업해놓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을 뒤집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냐? 아니요.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그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아주 중요한 입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앞부분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입장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기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왜 모여요? 우리가 모이는 이 날은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의 썬데이가 뭐 태양신을 숨기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다.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급진적인 믿음이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죽음이 끝이 아니면.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 부활을 믿고 있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는 항상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제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부활을 믿고 있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전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셔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친구 선교사들하고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에게 갔다가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 죽은 그 선교사님들, 불쌍해. 부활을 믿으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죽으신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에 죽으셨거든요. 27살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전달하고 죽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우리나라에 같이 오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1년 만에 장티푸스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나이가 30살이에요. 1년 만에. 27살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러 왔다가 홀 선교사님,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홀 선교사님, 27살에 선교하시다가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31살에 마펫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신 마펫 여사님이 31살에 남편 따라서 선교하러 왔다가 돌아가셨어요. 38살에 헨리 게일 선교사님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불쌍하죠? 불쌍해. 어떻게 비참해. 아이고 짠해. 부활을 믿으면 불쌍함과 비참함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 출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1985년에 33살의 나이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선교하시다가,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김성경 선교사님, 이분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었던 탈레반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던 선교사님 계셔요.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사실 배영규 목사님, 45살에 목베임 당해서 순교하셨어요. 2004년에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역시 35살에
심성민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2021년에도 김진욱 선교사님 48살에 터키에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참하다, 불쌍하다, 짠하다. 네,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이 땅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하니 우리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원도 믿지 않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의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지서들을 보면 막 책망해요. 부유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싫어요, 그런 게.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만 정경화시켜요. 그래서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그 말씀만 정경화시켜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를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설득이 되던가요? 설득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명이 믿었어요? 약 5천이에요. 약 5천. 여러분, 이 5천이라는 숫자 우리가 뭐 글로 되어 있으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5천 명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1,800명, 1,9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학년에 한 600, 700명 됐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복을 입었는데, 그때 교복을 입었는데 그 권색 계열의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1,800명 학생들이 운동장에 쫙 모이는 거를 가끔 이제 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개미떼들 같아. 개미떼들 까매갖고 가득 채워지는 1,800명. 와, 참 많죠. 예. 근데 여러분, 5,000명이 말이 5,000명이지 5,000명의 사람들이 뭘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니,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난 겁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설교 또 길이 조절을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4페이지 절반 정도가 끝났는데 지금 이제 설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억류했어요. 지금 구금했어요. 하룻밤 지금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으면서 이튿날까지 열심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한번 복음을 전하고는 잡혀가지고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에 5,000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다른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이 다른 사람도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입장이 달라. 나는 보수파야. 나는 진보파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 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아니, 나는 못 배운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뒤흔드셔가지고요, 믿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주목하여 보면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내 인생에 주목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더라,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막 고통 속에서 신음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더라, 이게 여러분 제자들에 대한 기록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어떤 능력 가운데서 일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심 주제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지요,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납골함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또 요즘은 잔디밭에 평토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납골함을 이렇게 땅에다 묻는 평토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납골 땅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갔더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밭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석들처럼 돌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보니까 납골해서 이제 화장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묻어놓은, 잔디밭에 묻어놓은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왔는데, 돌아다니면서 남의 그 묘비들을 한참을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돌아왔는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이제 비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셔. 한 분만 한쪽에 이렇게 있어요. 볼 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비워놨어요. 이제 그 비워진 데는 누가 올 거예요? 이제 곧 오겠죠. 이제 짝꿍이 곧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채워진 데가 이렇게 있고. 근데 가면서 보니까 다 비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이렇게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이런 말도 쓰여져 있고, 여러 말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믿는 분들은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문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천하신 이후에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문에는 뭐가 남겨질 것 같습니까?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힘들었다. 내 인생 진짜 고난 가운데 살았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비문을 채우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들이 주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는 여러분 고난이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거 힘들죠. 근데 그 가난 속에서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신 거, 여러분 갈등 속에서 힘들죠.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생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룻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내 자유를 뺏겼고, 사람들이 나에게 욕했고, 때리기도 했고, 맞기도 했고,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의해서 5천 명의 죽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의 주제이고 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이 향동교회 건물이 지어질 때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이 꼭대기까지 위에서 한번 지어지는 거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중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못 올라갔어요, 끝까지. 저 꼭대기가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는데 요즘은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보는 걸로 대신했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뭐가 두려워요? 바닥을 보면은 떨어질까 봐 두려워요.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내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떨어질 걸 두려워하면 못 올라갑니다. 오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주목하지 않고 고난을 주목하면 우리 순종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해요. 막 내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요, 내가 잃어버릴 것 같고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린 순종 못해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제가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나누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앞부분 설교하다가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서점에 갔더니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길래 한 권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었더니 여러 격언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동양 철학에 심취하고 나중에 동양 철학과 이제 서양 철학을 굉장히 많이 엮었던 불교 철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모든 삶은 고통이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그러면서 인생에서의 최선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가능한 한 줄이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철학자가 권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을 줄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가요, 원래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는데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제일 어른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가르쳐요. 선포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의 삶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죽음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는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 살아갑시다. 고난에 집중하면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저들의 인생의 주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기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능력 가운데 저들을 쓰셨는지가 저들의 인생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물질을 이 시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섬김과 나눔과 베품 가운데 한없는 영광 가운데 저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